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참 가만히 놔두십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훈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만 삶에 실제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누구나 거쳤을 그런 훈련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거쳤던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훈련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어떤 시대를 살아갔을까? 우리 어린 아이가 힘차게 얘기를 해줘서 참으로 고마운데요. 우리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어떤 시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예배하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엘리야가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살아 있었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만연했습니까? 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어떤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악이 더욱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을 하죠. 어떤 평가입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다, 화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른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하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더하다라는 거죠. 말씀의 평가가 옳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옳은 것 같죠. 그 노하실 만한, 하나님을 노하실 만한, 경노하게 하실 만한 그 일들이 오늘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귀한,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훈련의 분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분량에 주어진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의 훈련입니다. 외로움의 훈련.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하죠. 자, 엘리야가 아합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는데 왜 아합 왕에게 먼저 앞에 만나도록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일들도 있을 텐데 왜 그 악하기로 유명한, 그 명성 있는 그 악한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일까요?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한 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죠. 그렇죠? 광야에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것 같지만 성령이 내모셨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마치 쫓겨나신 것 같아요.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홀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땅 가운데 구원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성령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바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 다메섹 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제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데 얼마나 그 심령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뜨거울 때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하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때에,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 바로 사역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오늘 바울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저는 외로운 시간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엘리야도 큰 뜻을 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큰 일을 내가 해보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합 왕을 만나려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주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외롭게 그 땅을 아마 갔을 거예요. 혹시 우리 모인 모든 분들 중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외롭게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이 훈련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지만 분명히 외로움의 훈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세상이 가지 않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이런 외로움의 훈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훈련으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 도대체 무엇을 보며 살 것이냐, 이거를 던져준 것입니다. 너 어디를 보며 살 것이냐, 너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음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릿 시냇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수를 마시죠, 그죠? 정제된 물, 그런 걸 먹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물을 마십니까? 시냇가에. 우리 뒤에 안양천이 있잖아요. 그 안양천 그런 물을 이제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을 받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죠. 다시 엘리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홀로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끊고 지금 마치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또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엘리야가 이 마르지 않았던 그릿 시냇가를 바라봤을 때에 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워가면서 생명을 연장하며 사역을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굳건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에 그렇게 가져다 주면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어떤 방법입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때를 따라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매일매일 주실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지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음식이 필요하고 오늘을 위하여 오늘의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시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늘 까마귀를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까마귀는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반갑지 않은 동물입니다. 쫓아내는 동물이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로 소개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바로 까마귀는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라고 볼 수 있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를 보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도움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시네가에 이 엘리야가 들어갔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볼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을 의지하게 가는 길로 잘못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또 내 인맥으로, 그리고 내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내 능력, 내 힘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능력, 내 힘대로 하고 싶은 것. 근데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먼저 좀 떠올려야 될까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떠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도움받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훈련들이 계속하여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훈련들이 이어지면요, 다음의 훈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시네가를 어떻게 하셨죠? 마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마셨던 물,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공급책들을 하나님이 지금 끊어버리셨어요. 그리시네가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까마귀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시돈으로 가라 하시고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어떨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지? 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큰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시네가를 끊어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길을 모르셔서 이렇게 좌충우돌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 방향을 자꾸 틀으셔서 변덕이 심하신 분 아닐까? 처음부터 사르밧으로 한 번에 보내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8장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리시네가에서 잠시 쉬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잠시 쉼을 주시고 그때 만나게 하시지. 분명히 내가 생각한 길은 이 길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시고 방향을 바꿔서 일하실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이 길로 갔는데 다른 말씀이 있으면 방향을 사실 우리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향에 전환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전적으로 순종할 만한 준비된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길이 그런 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훈련의 길을 온전히 받으시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다 잃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셨을 때에도 욥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시고 거두시더라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대, 우리가 악하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실 많이 만날 일은 없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참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도 쉽진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첫 번째로 기억했던 것, 외로움의 훈련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지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주신 것,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있으셔서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얻으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요, 엘리야를 향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를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일컬음을 받았죠.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훈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로움의 믿음의 훈련,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 가운데 잘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잘 훈련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